다른 것 같습니다. 찬양 저도 오늘 열심히 함께 불렀고 또 성가대 찬양도 더욱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씨앗들 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톤 체홉이라는 사람이 쓴 비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마부 이오나는 외동아들을 잃고 너무나도 슬퍼서 그 슬픔을 누군가에게 나누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선 마차를 탄 손님들에게 말을 건네려고 합니다. 첫 손님이 타니까 눈치를 보다가 이오나가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무슨 병으로 죽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마차가 조금 흔들리니까 이오나가 채 답을 하기도 전에 마차를 잘못 문다고 그를 야단칩니다. 두 번째 손님은 사람이란 모두 죽는 법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초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모두들 건성으로 들을 뿐 누구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이오나는 젊은 동료에게 말을 붙여보려고 했지만 그가 단 두 마디도 하기 전에 그는 그의 코 고는 소리를 듣습니다. 더 비참함을 느끼게 된 이오나가 결국 찾아간 곳은 그의 말이 건초를 싣고 있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아무렴 내가 이제 마부 노릇하기는 너무 늙었지, 내 아들놈이라면 얼마나 잘할까, 틀림없이 1등 마부가 될 텐데, 우적우적 건초를 씹고 있는 말 앞에서야 비로소 이오나는 죽은 아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의 얘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 그것을 나누려고 여러분에게 찾아갔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된 마음으로 끝까지 귀 기울여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다가 세례를 받고 그 새로운 신자가 되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된 후에 그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그런저럭한 것 같고 기도는 오로지 힘썼다,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devoted themselves to 하고 나머지 네 가지 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서로 교제하는 일과 떡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예수를 막 믿게 되었으니까 사도들에게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또 초대교회가 기도 공동체였으니까 기도에 집중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떡을 떼는 일, 이것은 성찬을 말합니다.
46절에도 보면 집에서도 떡을 떼었다. 내가 곧 다시 오리니 내가 올 때까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붙들고 모여서 모일 때마다 떡을 뗀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과 함께 이들이 힘썼던,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서로 교제했더라. 한때 교회가 연회당이라는 욕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다지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교제로 번역된 것은 그런 이성 교제 할 때도 그 교제지만은 헬라어 원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텐데. 근데 원래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당시에 일반 상업이나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료나 동업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컴패니언이 여기서 온 거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단어를 빌려다가 썼는데 먼저 사람들 사이에 쓴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것을 썼습니다. 제가 오늘 또 성경 찾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 263쪽입니다. 아마 다른 성경들은 좀 다룰 수 있는데 아마 표준 세번역은 같을 것입니다. 263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장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보니까 너희를 불러서 고린도 교회 교인일 테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는데 주님과 더불어 교제한다 할 때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코이노니아를 더 넓은 의미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뜻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하나가 된 관계, 그렇게 보시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갖는 것이 예배고, 그러면 성도 간에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교제라고 부르고 또 친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관계로 초대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위해서 부르심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를 서로 나누고 그 코이노니아의 나눔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도록 초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코이노니아를 맛보도록, 그래서 한번 맛보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초대교회가 부흥한 비결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말로는 교제, 친교, 코이노니아 많이 얘기하지만 진정한 교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교제,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43절 이하를 보면 이게 다 코이노니아를 설명한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경외심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44절의 이하를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이게 다 코이노니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만약에 요약해보라면, 정리한다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가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공산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공산주의는 다 실패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공산주의 공식에 뭐가 빠졌냐면 인간의 죄성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죄성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내 것을 남과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남의 것을 뺏어서 누구에게 주고 그래서 평등하게 하자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그래서 역사가 보여주는 공산주의는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 쓰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공산주의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코이노의 관계에 놓이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코이노의 관계를 갖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 속에 코이노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코이노의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뭘 하셨느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회복된 관계,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일컬어서 샬롬,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런 성도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그 관계 속으로 초대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나를 죽이고 나를 드리는 일입니다. 성도는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존재가 아니라 바르게 살도록, 다시 말해서 죄 많고 허물 많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고 대신 그들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아내가 죽어야 돼요? 남편분들 대답 안 하세요?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들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배려하시는 마음에 그렇게 안 하셔서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어제도 제가 아이들과 다퉜습니다. 이 토요일은
목사에게는 굉장히 이게 신경이 날타간 날이기 때문에 마귀가 특별히 역사하는 날입니다. 한 몇 시간 동안 다투고 나서 처음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내가 왜 아이들과 다퉜느냐,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설 죽어서 그런 것이다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면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말이 아니고 삶으로, 언행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목사니까 설교는 잘하죠. 매일매일 말합니다. 그런데 제 삶으로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구나, 내가 더 철저히 죽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성경을 안 찾다 보니까 히브리서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신약의 368쪽입니다. 13장,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서로 나누어 주기를 할 때 서로 나눠준다라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제사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전도도 다 예배라는 거예요. 어느 미국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실화 하나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6살의 거르티 할머니는 교회 젊은이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을 돕기로 자원했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이나 청소년 캠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 할머니는 대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학생들 한 명 한 명 사진을 찍어서 플래시 카드에 붙이고 뒷면에는 각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주일마다 교육관 입구에 서서 학생들이 들어올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다시 문 앞에 서서 나가는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거르티 할머니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86세가 된 할머니는 그날도 교육관 입구에서 학생들을 맞이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뇌졸중이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옮겼지만 다시 회복되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가온 할머니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학생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장례를 치러드려서 그녀가 교회와 학생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드리자는 한 학생의 임원의 제안에 모두 기쁘게 찬성했습니다. 약속된 시간, 의식이 거의 없으신 거르티 할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그분을 위해 드리는 장례식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은 젊은 학생들로 꽉 찼습니다.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뒤에 뭔가를 감춘 학생들이 한 명씩 한 명씩 할머니가 앉아 계신 예배당 앞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할머니 주변을 둘러 쌓았을 때 한 학생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모든 학생이 일제히 손에 감추고 있던 향수병을 꺼내서 거르티 할머니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녀의 진실된 섬김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았던
거르티 할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그녀의 진실된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진한 향수의 향기를 그들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말없이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주고 서로를 나누는 코인이야 공동체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과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사랑의 관계를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함으로 십자가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